이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의 손길에서 벗어나죠. 첫 번째 위기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였다면 두 번째 위기는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 될 겁니다. 과연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야곱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야곱은 또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사실 야곱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제사를 모으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술수와 또 야곱의 여러 가지 이 잔머리 때문이죠. 아내들한테는 뭐 배들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번번이 외삼촌의 그 악한 계획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큰 양떼를 얻게 하셨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이 그 나뭇가지 어떻게 보면 최음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양떼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양떼를 늘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라반 자체가 애초에 꾀를 써가지고 이 얼룩무늬 못 나오도록 다 양떼들을 자기 아들한테 보내서 빼돌린 그 잔머리에 대해서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재산을 다 증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이 결국은 이제 이 야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마침 하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다 하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이미 안색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다라는 걸 야곱이 진즉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라반이 쫓아오게 되면은 이제 어떡하나.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천사가 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봤지만 이 확신이 없던 야곱이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뭐냐면 라반이 결국 쫓아와요.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야곱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31장 23, 24절에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라반을 직접적으로 말리시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실 그때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음이니이다. 자기 아내들을 데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주들도 다 데려가는 거고 그것뿐이에요.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냥 야곱 혼자만 광야에다가 내동댕이 칠 거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라반이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자기한테 와서 전혀 해코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29절에 뭐라고 있냐 하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하는 말이죠. 야곱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겠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뭔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에서라는 산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에서가 자신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니까 야곱이 여기서 뭔가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야곱이 뭔가 느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천사, 그러니까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가 두 무리가, 한 개의 무리가 두 개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란 뜻이 두 무리란 뜻이에요. 두 때, 두 무리. 근데 이 두 무리가 하나의 무리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처럼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진이다. 이게 단수예요.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제 야곱, 나와 에서 형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야곱에게는 굉장한 확신이 되는 사건이었고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바로 형 에서에게 이 광경 보자마자 전령을 보냅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이제 도둑질한 거를 이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다 이제 돌려줄 것이고 갚아줄 것이고 내가 돌아온 것은 장자로 그 집안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형을 잘 모시려고 온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전령이 돌아와요. 6절이에요.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에게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만나러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죠. 하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라반을 말려주셨던 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확신도 가졌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환상, 그 모습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 감동이 형이 400명의 군대에 온다는 말 듣자마자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7, 8절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두 떼로 나누고 두 떼.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아까 봤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자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그 광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광경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신의 무리를 둘로 쪼개면 형이 공격을 해서 그 중에 한 무리는 다 죽고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날 거다라는 그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뭘까요? 해석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 해석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곱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일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죠.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 직원이 퇴사 면담을 하던 중에 어렵게 말을 꺼냈다.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으니까 그는 이런저런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그는 3년 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젠가 직원들의 보고 시간이 없다면 자신만의 보고만 듣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런 사건들로 밀어서 그는 내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석해서 결국 퇴사하겠다라고까지 말한 거였다. 한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애정이 없어서 그래. 나를 미워해서 그래 라고 생각해서 미리 좌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을 뿐인데도 나는 나고자 라면서 깊이 절망하기도 한다. 결국 자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다른 누군가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일 때가 훨씬 많다. 그렇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이기도 한 거죠.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 한 마리와 어두운 땅 속에서 머리를 삐죽이 내밀고 있는 두더지가 만났습니다. 두더지가 지저귀는 새한테 말했어요.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냐? 그러니까 노래하는 새가 말했죠. 와, 이 좋은 햇살과 나무들, 풀잎과 꽃들 온 세상에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두더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죠.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땅속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꿈틀거리는 벌레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게 다른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다른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해석을 하고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는 멀은 사람 같아요. 왜요? 자기가 막 흔들리고 상황을 보면서 이 해석을 했다가 저 해석을 했다가 여전히 과거의 해석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은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33장 4절 9절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게 애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하고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혼자 이거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끝까지 해석하기로 붙들었다면 좀 다르게 대처했겠죠. 상황이 압도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해석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에 압도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전혀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많은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6편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죠.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간절히 구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나타나서 적과 원수들이 고꾸라졌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시편 6편 8절 10절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물러갈 것이라는 미래잖아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밤새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지금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이 들게 되고 다른 해석이 되고 다른 태도가 생긴다면 그거 기도 응답받은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건데 어느 목사님 부부에게 일어났어요.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어떻게 아이를 기를 수가 있을까? 한숨만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이 늘 하나님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걸 보니까 모든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 뭔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못 태어났을 텐데 분명히 유산시켰을 텐데 버림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너무 믿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다음 나오는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니까 마음에 화가 아니라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아이를 맡기신 거야. 그러면서 감사가 나온다. 놀랍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사건이 다르게 보이고 그 아이를 주신 게 감사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입었다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변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질 때 그걸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투덜대고 사람들이 실망하듯이 나도 실망하면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라고 눈 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새로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 분명히 두 머리가 하나가 돼서 이 형하고 나하고 하여나 보다 했더니 이 형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거 야, 두 대 중에 이 하나가 죽고 한 대만 살아남는구나. 내 식구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눠서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사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9절에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주님 분명히 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형이 지금 죽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난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32장 후반부에
먼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야곱은 식솔들을 강으로 건너가게 하고 혼자만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24,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분명히 야곱이 붙들고 복을 달라고 답을 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결국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란 히브리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씨름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말한 대로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칼을 들고 자기에게 온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등장하고 밤새 씨름을 했더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싸움 끝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형 에서에게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서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브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니까 이제 형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던 야곱에게 나타난 일이 뭡니까? 인생의 갈피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는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이 연약한 존재야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하고 씨름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붙들고 씨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씨름하셔서 기도할 때 나와 씨름하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사 내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관점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 아까 읽었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어떤 거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밤새. 성전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에서 밤새 어느 때까지 혼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상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성전에서 시편에 그 흐느끼는 사람들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끙끙거리시고 그와 함께 붙잡고 기도의 끝까지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탄식하는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잡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32장 25절에는 그 존재, 그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그 커다란 책이 32장에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셨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얘기가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들려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의인입니까? 거룩합니까? 믿음이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사기와 속임수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버텨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작자를 이기실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탕자같이 엉망이고 개판인 존재도 집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왜요? 아들이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장면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잡혀주신다는 거예요. 너같이 우상 숭배하고 너같이 엉망이고 너같이 탕자 같고 너 같은 존재에게는 내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탕자에게 붙잡혀주는 아버지처럼 야곱 같은 작자에게 붙잡혀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뛰어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붙잡혀 주신다. 그래서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난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고 네가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네가 믿음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 당황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를 붙잡으려고만 하면 나에게 매달리면 내가 너에게 잡혀주겠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잡혀주시겠어요? 나같이 야곱같이 의리도 없고 잔머리도 잘 굴리고 돈 문제 나오면 금방 부르르 떨고 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저녁 때 은혜 다 팔아먹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잡혀주시겠다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나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탕자가 됐을 때, 우리가 엉망일 때, 심지어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죽어주셨다고, 잡혀주셨다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이들과 뒹굴어 주시고 씨름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 야곱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일천하고 내가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지금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꺼이 나와 씨름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더 큰 숙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하면 우리 가운데 붙잡혀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완악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빛 비추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손을 얹고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막연하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눈에 손을 대시고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떴을 때 맹인이 처음 바라본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겁나지 않을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던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압도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가지고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제가,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가,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씨름해 주기 위해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잡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탕자에게 잡혀주시고 야곱에게 잡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붙잡혀주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을 때,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